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순환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 끝에는 환대와 영광이 기다리는 대신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죽음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관해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그리고 9장 31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10장 32절에 이렇게 주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은 기억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 말씀해 주셨어도 제자들은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마음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자 그들은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들까지 모두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삼위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구속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죽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마지막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달리 우리에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죽음을 준비하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도 우리 가운데 들은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이 담대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앞서가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고 있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다시 12를 데리고 그에게 막 일어나려는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주님은 제일 앞장서서 그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앞장 세우고 저 뒤에서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시지 않고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견디기 힘든 순환과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주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서 걷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심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가기 싫은 길을 제일 앞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누구도 그 길을 그렇게 바쁜 걸음으로 앞장서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저하시거나 시간을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고 서둘러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모든 시간 속으로 성큼성큼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제자들보다 앞서 가장 앞에서 걷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흔들림 없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잔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분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장 앞서 걸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성도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주일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은 어떠했습니까? 서둘러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셨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기쁨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은 자원하는 즐거움이었고 감사였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잠을 자느라 예배당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미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신 주님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뜻이 세워진 발걸음은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뜻이 세워져 있지 않은 발걸음은 느리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때로는 뒷걸음하는 발걸음입니다. 망설이고 주저하고 가기를 싫어하는 불평하는 발걸음입니다.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쫓았을 때와 정반대의 발걸음으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그 담대하고 용기 있는 주님의 그 발걸음을, 그 주님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다가올 때 뒤로 물러서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주저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히 죽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준비해야 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고난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 담대히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마도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자신의 앞으로의 죽음에 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함께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놀람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는 12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쫓는 자들이란 제자 외에 주님을 쫓던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께서 죽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유대교의 최고 권력기관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면 우리들에게 닥칠 위험은 어떤 것일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될 분이 왜 굳이 그렇게 죽고자 하시는지 그들은 결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죽으심의 그 위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히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 메시아의 그 숭고한 사명을 이해했더라면 그들은 주의 죽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임하게 될 위대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일어날 일들의 그 모든 의미를 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예언되어 일어나야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소상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들어오셨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과 전염병의 창궐과 그리고 큰 전쟁과 경제적인 대공황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고 교회와 성도는 이제 역사에 다시 없었던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직도 전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법에 관해서 솔선수범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지금을 위함이 아니라 먼 훗날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도 복음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토록 담대하셨던 스승의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키셔서 그들을 데리고 주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속죄될 수 있음에도 이 위대한 구속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제자들은 놀라고 있었고 두려워하고만 있었습니다. 무지는 두려움과 염려를 낳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다. 뭐라고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은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출현과 그의 죽으심에 관해서도 예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를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만 막연히 여기고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왔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지식은 엉터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랍비들도 모두 다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 같은 모든 예언들을 올바로 해석해서 그들이 배운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수많은 예표와 상징들이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어리석은 유대의 모든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것을 전혀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했고 그 예언들을 올바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모두 왜곡되었고 날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영적인 소경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바른 지식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그 어리석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 꼴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성막을 통해서도, 그리고 흠없는 어린 양, 피 흘림의 제사, 소재의 고운 가루, 출애굽 광야에서의 놋뱀, 수많은 상징과 예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구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의 순환당하심과 죽으심에 관해 가장 위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이토록 구체적인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언들에 대해서 무지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읽지 못했느냐? 너희가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계속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연구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실제로는 그 긴 세월 동안 성경을 올바로 알지도 못했고 해석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까막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거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수년간, 수십 년간 선명하게 들었어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지 않으므로 올바른 길을 우리가 가지 않게 되면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다고 자부했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짓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리문답서와 신앙고백서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과 고난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입증해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거듭 강조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시련의 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정밀하게 알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확신에 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커져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와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거듭 이제 곧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도 결국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도망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고, 마침내 보혜사가 오셨을 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들을 아낌없이 버린 사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아는 일에, 그리고 믿는 일에 계속 이 바른 진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십시오. 멈추어 서거나 미끄러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도 이 숱한 오류들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뛰어넘어서 점점 바른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믿음을 무쇠처럼 연단하고 단련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사형으로 유죄 판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자가 넘겨지게 되고, 저희는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가결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72인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은 공의회의 회부가 되고, 이어 예수를 죽이기로 가결된 이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사내들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가결해도 그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가 유대에 파견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예수께서 정치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에 관한 예고였습니다.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그를 조롱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침뱉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일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그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실지를 자세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능욕하고 침을 뱉을 것이고 그리고 채찍질을 가할 것이고 결국 죽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는 이 모든 고문은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들에게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한 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같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처단하는 일을 가장 앞장서서 행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똑똑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나 타락은 어리석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결의하고 이 일을 지도 면밀하게 일사천리로 진행시킨 자들은 평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 패악무도함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앞선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범한 모든 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매한 지도자 밑에 우매한 백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모두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그릇된 진리의 가르침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했고 참된 구원의 복음이 소멸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와 복음이 소멸된 그 사회와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결국 부패와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도 바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잊지 마십시오. 먼저 지도자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영적 무지로 이끄십니다. 우매하고 사악하고 무지하고 강팍한 자들이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리석은 지도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무지하고 악한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에 이토록 종교적 지도층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어떻게 올바로 설 수가 있고 진리가 어떻게 올바로 선포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속화, 좌경화되고 참된 진리는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며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심에 이르고 참된 성화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만큼 심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허물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악한 일입니다. 신학교가 회복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참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 거짓된 신앙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같은 혼란과 패망의 조짐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인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고자 했고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에 제사를 주관했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그들이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 귀족 계급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어리석은 무지 속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실증, 확증도 없이 졸속 재판으로 그리스도를 사형에 넘겼습니다.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을 잠언 성경에 그토록 정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거짓 증언으로 정죄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버렸습니다. 이 주님의 예고를 거듭 들었던 제자들도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개혁교회, 백날 첫날 개혁교회 와서 말씀 교리 들어보세요. 다 시험 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헌신짝처럼 예배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이런 믿음들을 보십시오. 올바른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두려움을 이기죠? 오직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까지 절대로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다 좌절되고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따라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쫓아 사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모든 자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주님은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주님의 발걸음을 재촉해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주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함으로
사랑하기에 그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저는 때때로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일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지를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수없이 순교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깨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가 올 때 부디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않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 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주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께서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힘들 줄, 내가 아플 줄 알지만 자식을 위해서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며 가는 길. 부모님들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가장 닮았습니다. 사랑이 가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이 인내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견디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 길을 오늘도 기꺼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고난받기 전부터 주님은 고난받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의 순환과 죽으심의 끝은 그러나 부활이었습니다.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예외 없이 반드시 그 마지막에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논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씻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기독교의 복음은 현세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의 내세를 믿고 내세를 소망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의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게로 오면 된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부지런히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다가 천국으로 골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엉터리 복음들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순환과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듯이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지나가면 우리가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모두 끝이 나면 영광스러운 죽음과 그 이후 찬란히 빛나는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갖게 하시는 궁극의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멸망할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부활과 내세의 소망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충만케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섭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내세와 내세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생애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그 진리를 견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인내, 박해, 핍박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그러나 그 뒤에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이 그리고 주와 함께하는 영생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가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끝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담대함이요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게 만드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의 마지막을 알아야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마지막 총공세를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배도가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추수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전혀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으며 더욱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에 진력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겠지만 터널에도 그 끝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이 있음을, 그 빛나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으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른 것들을 붙들 때가 아닙니다.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을, 이 약속을 곧게 붙드십시오. 세상으로 난 모든 창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영혼을 향해서 열려진 창문 하나만을 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날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담대하게 뒤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